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란 제목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감축이라고 인사하는데요, 얼굴을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하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몇 번은 설교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대결의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승리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역시 무모한 용기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 정말 믿음이 모든 것을 다,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결론을 내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대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이길 수 없는 무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승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힘센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승리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자, 낙오자,
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밖에만 나가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때에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따로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예,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볼 때는 이례적인 싸움이고 단회적인 싸움이지만, 대결이지만, 그것은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쌓여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계속해서 쌓여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가운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모습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돌 하나 잘 골랐고, 그게 어쩌다 보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왔던 다윗이 그것이 쌓여서 결국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 먼저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맨 마지막, 막내.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돌봤다, 목동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군대도 가지 못하는 그런 나이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나이로 하면 중학생 정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나이에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서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우리가 몽골에도 단기 선교를 가봤고 키르기스탄에도 가봤는데, 거기 가면 정말로 넓은 광활한 그 초장에 말, 소, 양들이 이제 쉬고 있고 풀을 뜯지 않습니까? 근데 몽골도 그렇고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 목동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목동이 어디선가 다 저 말, 양, 소를 다 주시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양과 소떼와 말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근데 그 양떼를 열심히 돌봤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너 지금 형님들 3명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너 이 먹을 것과 좀 옷가지를 가지고 가서 형님들을 만나고 와라. 그리고 내가 따로 이 치즈덩이를 싸줄 건데 이 치즈덩이는 형님들을 돌보는 천부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갖다 주고 꼭 증표를 가지고 와라 라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생각해보면 맨날 그거 나만 시켜. 양 지키는 것도 힘든데 거기 뭐 꼭 가야 되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내 후다닥 키우는 말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갔다 와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우리 같으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에이씨 맨 나만 시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20절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그 심부름도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일찍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 어떤 일을 맡기면요 다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도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도 내일 너희들 정결케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럴 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합니다. 모두가 다 일찍 일어났대요. 성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그 다음 말씀 20절에 보니까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나 심부름 시켰으니까 이 양은 뭐 아버지가 알아서 돌보겠지, 이게 아니라 자기가 돌보고 있는 아버지 양을 또 누군가에게 잘 맡기고 심부름을 갔다고 오늘 20절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맡겨진 양떼, 뭐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으니까 이 양떼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지가 아니라 그 양떼 돌보던 것을 누군가에게 잘 맡겨놓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요 그냥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갈 때 이 성실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우리 장년 여러분 모두 정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나한테만 이거 시키고, 오빠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맨날 나만 시켜. 이게 아니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예라고 대답하면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니까요, 심부름을 가서도요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또 짐 지키는 자에게 자기의 짐을 맡겨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데나 도구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 아버지가 맡긴 양떼, 이렇게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실하십니까? 여러분 부지런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실함은요 나 스스로가 먼저 성실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나에게 성실해야 돼. 나에게. 여러분, 공부하고 성취가 하루아침에 공부 탁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하루하루 꾸준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하루하루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읽지, 나중에 하지, 이건 성실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실한 자는요, 내일이 없고 나중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일을 감당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뭐라고요?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구신일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열심히 전도해야지, 내일부터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지. 다 내일부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실한 사람 뭐라고요? 내일이 없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수학 일타 강사, 지금도 일타 강사인지 모르겠는데 정승재 씨라고 하는 분이 뭐 매스컴에도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호감형으로 이렇게 TV에 좀 둥둥해 나온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회사에 인사권자가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뽑는지 아느냐. 학생들에게 해주는 얘기겠죠. 왜 명문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선출하는 줄 아느냐. 그 친구들은 자기 자신에게 성실했다고 하는 것이 그 결과물로 나타났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실하게 공부했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뭡니까? 한 번 앉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엉덩이가 무겁다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오랜 데이터,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그 친구들이 회사에 와서도 일을 참 잘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성실한 사람, 그게 결과물로 나온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먼저 선출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오늘 다윗처럼 성실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부지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윗이요, 어쩌다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이게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다윗이 던진 다리 딱 맞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오늘 먼저 여러분 32절 말씀에,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잘 보세요. 하면 다시 보세요. 다윗이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사울에게. 사울은 누군데요? 왕이에요, 당시에. 이제 막 중학생, 중3이나 고등학교 1학년 요 정도 되는 다윗이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위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저 녀석을 제가 무찌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뭐 사극의 용어로 얘기하면 어느 안전이라고, 어느 자리라고 지금 다윗이 왕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뭐 객기, 만용, 무모함 이런 걸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실력을 키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만용으로, 무모함으로 왕 앞에 가서 그냥 막 떠벌리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던진 물매, 여러분 이걸 투석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에 보면요, 이 투석구 저 가운데 이제 돌을 놓고 힘차게 돌려서 한쪽 줄을 탁 놓으면 그 가운데 있는 돌이 나가는 거죠. 이 투석구는요, 고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활 쏘는 자들이 있었는데, 저 투석구는 어떻게 보면 포병이 되어서 돌을 계속해서 쏴 날리게 되는 거죠. 돌을 맞으면 죽거나 다치거나 쓰러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돌볼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새끼 양떼를 또는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저 투석구를 이용해서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혹시나 사자나 곰이 자신에게 달려들면 어떻게 했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자나 곰,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딱 쓰면 키가 얼마나 될까요? 서유라, 키가 얼마나 될까? 사자가 이렇게 딱 쓰면. 지하나, 이렇게 딱 쓰면 얼마나 될까? 사자가 엄청나게 크지. 그러니까 대략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 다 생각하면 문자 줘.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요, 숫사자가 쓰면 3미터가 넘답니다. 3미터. 우리 뭐 서서 키를 안 재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3미터 내라는 거예요. 암사자는 그거보다 좀 작대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골리앗, 키가 오늘 성경에 얘기하면 2m 79, 규빗을 현대 미터로 환산하니까 2m 79, 거의 사자만한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상대한 게 아니라 아버지 양을 치면서 사자가 늘 그렇게 오면 투석구를 이용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은 어떻게 될까? 곰이 딱 쓰면 왜 하면서 딱 쓰면 몇 미터나 될까요? 몇 미터나 될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몇 미터나 될까요? 3미터. 오, 역시 정답이에요. 여러분 북극곰이요 3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그 야생에서 낳는 불곰은 2.5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다윗이 사는 시대는 북극이 아니니까 북극곰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략 2.5미터 3미터 정도 되는 곰이 양 물어가면 투석구를 이용해서 쫓아내거나 맞춰서 때려 눕히거나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실력을 쌓아놓은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사울왕 앞에 가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자 크기하고 골리앗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으르렁거리는 게 내가 어제 상대했던 불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투석구로 그 곰, 사자 다 때려 눕혔어. 저 블레셋 내가 분명히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함과 함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또 우리들도 우리 이치에서 열심히 우리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실력을 계속 키우셔야 돼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오래된 인물이긴 하지만 이제 영상을 한 편 볼 건데요, 이게 201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영상 나오는 분이, 한 분은 이철이라고 하는 지점장님이고요, 한 분은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잠깐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잘 보았습니까? 예. 그래 여러분, 오늘 이철희 지점장 그리고 카디자 윌리엄스, 정말 모든 환경은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지만 그들은 성실함,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치면 인터넷 동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저렇게 성실함과 실력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실함과 실력은 뒤로 한 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핑계를 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학원에 안 보내줘서, 돈이 많지 않아서, 또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성실함과 실력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실함과 실력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실함과 실력을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그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성실함과 실력은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특징적으로 다른 점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은 사울에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건져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흔히들 신앙인이라고 하면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믿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못지않게 더 성실해야 되고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이 함께할 때 우린 더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실함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신앙 생활에도 성실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더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말씀에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